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새해 행복하세요. 서로 새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행복하세요. 새해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김진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강연도 하고 책도 쓰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만 만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 연구를 해서, 아직은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리지만 확실한 거, 쉽게 불행해지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행해지는가? 행복에 대해서는 자기가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좀 너무 복잡하고, 불행해지는 것만큼은 내가 분명히 안다. 첫 번째는 비교하기입니다. 남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진다고 그는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불행한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은 외모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가 어느 날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 거리를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첫 번째 놀란 거는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많은가라고 놀랐대요. 두 번째는 그 예쁜 사람들이 얼굴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성형공화국이라고 말하는데, 얼굴을 좀 더 예쁘게 해서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완전히 뜯어 고쳐서 누군지 몰라볼 정도로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학의 기술 발달로 인해서 완전히 얼굴을 뜯어 고쳐서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예뻐지려고 성형을 하면 그 순간적으로는 행복하지만은 시간이 얼마 지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는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부리기입니다. 그는 40대 어떤 젊은 사람을 아는데 학력도 좋고 능력도 좋고 돈도 많고,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를 돌보지 않고 건강을 상할 때까지 일을 해서 40대밖에 안 됐는데 고혈압, 당뇨병이 생겼대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는 좋고 성실히 일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가정을 돌보질 않아서 가정에 위기가 와서 이혼 상담을 받아야 되는 형편에 처해 있어서 이 의사가 이 40대 젊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저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삽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근데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이제 그만 만족하라고 충고했더니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하기입니다. 사람이 분노가 생기고 분노가 얼굴에 생기면 행복을 찾기가 참 불가능하죠.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용케 알아서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의 몸에 굉장히 해로운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을 합니다. 분노하게 되면 사람이 좋은 감정, 긍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분노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게 되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면 더 나아가 신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분노를 우리가 살면서 어느 때 제일 많이 하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렇게 타인을 향한 분노를 가질 때 그는 자신을 불행한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향해서 분노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나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나만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김진세 박사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용서하라. 요즘은 심리학이 예전과 달라요. 예전 심리학은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인 것을 다뤄요. 뭐 우울증이나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부정적인 걸 다뤘지만 요즘은 긍정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다뤄요. 요즘 심리학은요, 행복을 다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근데 이분 얘기는 자기가 정신과 의사지만 모든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잘 될 때 행복이 온다. 그래서 긍정 심리학을 가리켜서 대인관계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해야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결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물속에서만 행복하듯이 날아다니는 새가 창공을 나를 때 행복하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종교의 씨앗을 넣어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내 주먹을 섬기든지 아무튼 무엇인가 하나를 섬기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이 참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닌 것, 찰나적인 것, 순간적인 것, 잠깐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속에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생이 외롭고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빈 공간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고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상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정말 나다운 그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행복하기는커녕 이 땅에 불행이 시작되고 저주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행복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는 의로운 자 그랬어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귀신 닮아가고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닮아가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고 점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수른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같으신 분은 세상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밖에 없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26절 본문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표현은 모세시대 고대 근동에 퍼져 있는 표현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바알신을 믿는 사람은 바알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런 표현이 다른 종교 문헌에도 있어요. 바알을 믿는 그 사람들 문헌에도 나와요.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은 그 당대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믿는 바알, 또 아세라, 아스다롯, 블레셋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또 모압 족속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암몬 족속은 몰렉,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뭐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그 시대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바로 그와 같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역사하는 신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표현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오직 하나님만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바알신이 있지만은 바알신은 참신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새해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신도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역대상 16장 26절에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 18절에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말하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상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여러분의 문제를 다 보고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눈이 있어도 못 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귀가 있어도 우상은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귀가 있는데 못 들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상은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향내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고 기뻐하시지만 다른 신들은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그 제물을 냄새 맡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상은.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면,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요. 손이 있으면 뭐예요?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손이 있어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 이렇게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들 세워놓은 거 보시잖아요. 우상들 세워놓죠. 멋지게 뭐 금으로 세우든 뭘로 세우든 우상을 세우는데 그 우상은 거기 세워놓으면 꼼짝 못해요. 거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지가 스스로. 우상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5편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닮아간다 그랬죠.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귀신을 닮아가요. 우상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너무 멋진 문구예요. 주님 같은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다라 그랬어요.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이사야 40장 15절 1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말씀하는데,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커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방울 물밖에 안 돼. 저울 위에 있는 작은 티끌 정도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랬어요. 제주도 같은 것이 하나님께는 그냥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섬들은 그냥 먼지 정도밖에 안 된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There is none like you.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을 그 어떤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잠깐 역사하시고 잠깐 계시는 분이라면은 도와주셨다가 또 안 도와주셨다가 뭐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팔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처소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2020년 이제 우리 세상에 싸울 때 누가 우리 대신 싸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팔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승리했어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승리하는 인생이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승리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패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이 안전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셔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20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28절의 내용은 요셉의 축복과 똑같아요. 앞에 요셉, 물질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해지려고 부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야 부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0년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밀림의 왕 사자가. 근데 사자도 굶을 때가 있어요. 먹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경험한 민족이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가도록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물이 불어나서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도록 기적같이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보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 같이 그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구원은요,
출애굽의 구원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이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를 죄인에서 거룩한 성도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어요. 구원의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세상적인 복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찬송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아름다운 장면이 거기에 묘사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포도주도 많고 곡식도 많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이 기쁨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도 구원의 기쁨만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만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알았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진 사람인데 그것보다 뭘 더 좋아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너희가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처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해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복들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어떠한 환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세기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박해 속에서 이교도를 놀라게 한 것은 순교자들이 찬송을 부르며 죽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순교자들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한 경우가 없어요. 다 찬송하며 죽었어요. 이교도들이 볼 때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죽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찬송을 부르며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제가 뉴스를 봤더니 중국에서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던 왕이 목사님이 체포가 되셨어요. 중국에서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허락받지 않고 하면은 다 잡아가요. 지금 시진핑이 6년 전부터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중국 목사님이 모여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공산당에게 허가를 안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체포가 돼서 9년형을 받았어요. 이번에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이 왕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당이 내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핍박을 당해도 왕이 목사님은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 한 해 정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제가 며칠 전에 KBS 1회 인간극장을 봤는데 몽골로 간 의사 박관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방영이 됐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고려대 의대를 나오고 서울 아산병원의 교수로,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1년부터 몽골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료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왜 몽골로 가게 되었는가 하면 고려대 의대를 다닐 때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몽골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1999년에 그 친구가 악성 림프종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내가 나의 목까지 해다오. 몽골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해다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그 친구에게 남겼어요. 그래서 이 박관태 의사는 한국에 있으면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날리고 명예도 있고 다 좋지만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친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몽골에 가서 2001년부터 선교하다가 2014년부터는 아예 몽골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몽골 국립의과대학교 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몽골의 똑똑한 사람들, 의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2016년에 몽골에 최초로 세워진 기독교 병원인 아가페 기독병원 병원장이 돼서 지금도 가난한 몽골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의사요 선교사님이 그 방송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세상에 많은 병원장들이 있지만 나처럼 행복한 병원장은 없을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여기로 오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 와보니 와, 그때 도망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몽골에서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요 병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진실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분이 몽골에 가서 자신을 희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십니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2020년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20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 그 황홀한 경험,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어느 해보다도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